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토요일 이 귀한 시간에 조계사 극락전에 모인 우리 청년 법우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안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어서 딱 한 번.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쩌다 뵈니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어렴풋이 딱 뵈면 다 뵀던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반갑고 이렇게 또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또 좋은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역경, 난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보왕산매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왕산매 명불직지론 10불구행 용학스님이 번역하신 이 사실 보왕산매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왕산매론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힘들 때 이 보왕산매론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보왕산매론 구절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왕산매론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런 모든 어려운 일을 장애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고 여러분들한테 더 지혜롭게 만드는 일이고 더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더라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더 원망하고 더 거기서 주저앉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면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로 여기지 말고 장애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불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그래서 보왕산매론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왕산매론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굉장히 이 삶의 지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보왕산매론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하고 해서 원래는 자료 안 주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자료를 선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계율을 어기고 불도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가 장애가 만났어요. 첫 번째 장애가 뭐예요? 병. 우리 태어나면은 병. 생로병사 들어보셨죠?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사고, 4가지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래서 이거를 사성제 중에서는 고성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고성제예요. 괴로움의 자각에서부터 불교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만났어요. 첫 번째 괴로움 뭐예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몸에. 그죠? 누구나 다.
그죠? 코로나도 뭐 최근에 있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고 무슨 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좀 크게 말하면 뭐 암, 그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어떠한 병이라도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작은 병에서부터 뭐 큰 병 다 누구나 뭐 다른 병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약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병이 걸려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보왕산매론 구전에. 그래서 왜 몸에 병이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몸에는 병이 걸리기 때문에 어때요? 탐욕을 없애는데 병이 걸릴 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병이 없이 너무 건강하게만 하면은 탐욕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몸이 아프면은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계율도 더 잘 지키고 내 몸을 청정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아니고 내 병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약을 삼으라고 했어요. 병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계율을 잘 지키고 몸을 청정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딤돌로 삼으라는 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에 아예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병이 생겼어도 내가 지혜롭게 탐욕을 없애면서 더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부터 오는 번뇌가 많고 거기에서 많이 유혹이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절제하지 못하면은 중독된 삶을 살고 그러면 타락할 수가 있고 조절이 안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산다면은 그죠? 조절을 잘하고 살면 그게 중도거든요. 조절을 잘하면 얼마든지 내 몸의 안락과 마음의 안락을 함께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병을 우리가 양약으로 삼아서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우리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밑에는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남을 기만하고 억누르게 되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맨날 낭만 누리다가 항상 막 좋은 것만 있고 부자로만 살고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부족해지고 어려워지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더 고통을 못 참아요. 그러나 없는 데서 시작하면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이런 거를 다 극복한 사람은 이미 검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곤란함이 없는 삶도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곤란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런 거를 극복을 해봐야지만이 다른 사람 어려운 것도 알고 연민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아주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걸 잘 이겨내서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하고 크게 성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곤란함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나만 왜 이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참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치스럽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또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한 생각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장애가 아니고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되고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생각을 바꾸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곤란함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바가 넘치게 되고, 배우는 바가 넘치게 되면 반드시 얻지 못한 것도 얻었다고 말하게 되나니 장애로서 편안함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바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는 바가 되지 말라. 조금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나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넘치면은요, 고마운 거를 몰라요. 하나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데 너무 음식이 너무 많으면은 어때요? 너무 많으면은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음식이. 그런데 음식이 딱 적당히 있거나 조금 부족하면 그 음식에 대한 엄청 감사함을 느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음식 하나를 너무 음미하면서 이 음식 맛을 잘 느끼게 돼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배가 부르면 더 기분이 안 좋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더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넘치거든요. 뭐든지 약간씩. 그래 약간씩 좀 많으니까 조금 덜어내도 돼요. 덜어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도파민 충족하게 하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쉽게 그런 도파민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마시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계속 나의 혀를 만족시키기에는 계속 불만족한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더 달콤해야 되고. 더 색다른 거. 이런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여행도 그래요. 여행도 다니면 다닐수록 더 좋은데. 더 안락한데. 네, 이렇게 사람은 계속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쾌락의 끝은 뭐냐면은 여러분, 쾌락의 끝이 없어요. 이 쾌락과 이 탐욕의 끝은 파멸이에요. 탐욕스러운 것은요, 나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탐욕에는 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릴 뿐이에요. 우리는 만족을 못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이거에서 뭐 이만큼 감사해. 목이 너무 말랐는데 난 물만 마시면 이제 소원이 없겠어. 물 마시고 나면 뭐예요? 끝났어요. 이제 소원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만족하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기쁜데 그 다음에 계속 그 만족감이 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뭐 없을까? 또 다른 거 이렇게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거는 끝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게임 처음에 뭐 1단계부터 하면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거 끝까지 가면 가도 거기서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기 끝까지 이제 가잖아요. 레벨을 만약에 닫겠다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뭘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다시 레벨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왜냐면 그 잠깐이거든요. 그 기쁨은. 이런 것처럼 이 세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감에서 오는 이런 쾌락은 아주 잠깐이다. 쾌락에 대한 즐거움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감각적 쾌락에 의한 즐거움보다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딜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반조하고 내 마음을 바르게 쓰고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의 고요함에서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이 깨어있음에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찾으면 이 기쁨은 훨씬 오래가요. 오래가고 더 환희스럽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오히려 조금 더 찾아가면은 불자로서 우리가 감각적 쾌락만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끝은 더 쾌락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딱 오셨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또는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명상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그런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요. 내 마음에서 그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런 수행과 기도 그리고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선명상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명상 3분 선명상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그 3분보다는 한 30분 정도는 그때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거를 30분 정도 꾸준히 하면은요 내 내면을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마음과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 힘이 강해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주인공으로서 이 삶을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여러분들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이 자체로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그것도 충만하게. 그것은 각자가 그런 기도와 수행, 명상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통해서 좀 느껴보시면은 이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 장애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구니가 성행한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을 방해한 마구니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 세계에서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 예쁜 여자들 나와서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뭐가 막 부처님 수행하는데 막 방해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집착, 탐진치.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게 근본 산독이거든요. 산독.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우리 탐진치, 산독, 탐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왜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더더더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우라가 치밀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치는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거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해가 구름에 가리워서 있으면은 밝게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잖아요. 그렇게 번뇌와 집착과 분별이 내 마음을 가리워져 있으면은요 마음이 빛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지혜와 광명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가로막게 되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번뇌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고 자꾸 이거 내가 자꾸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고 이거 이러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많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니까 후회할 일이 적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크게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도 않고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순간뿐이거든요. 네, 내일 또는 지금 잠시 후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만 잘 살면은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점점 몸소 깨달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도고마성이라고 마지막에 그런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방해한 것도 사실 부처님 그 마음인 거예요. 탐진치.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뿌린 채 뽑아내고 완전히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해탈을 성취하셨고 깨달음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 장애가 있음으로써 하나씩 극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레벨을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이런 장애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업장을 소멸해 주려고 이런 장애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또 이제 업장 하나가 또 소멸됐네? 이제 장애가 만날 때마다 업장이 소멸되면 뭐예요? 내 삶이 그만큼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업장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두웠던 것이 점점 더 밝아지는구나. 안 좋았던 내가 과거에 언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거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업장이 소멸되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더 밝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긍정적인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네, 업장이 소멸돼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그런 나쁜 업을 지었는데 지옥에 안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좀 힘드는 게 낫지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죠. 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내 지옥의 업을 소멸하는 것이 훨씬 낫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내 그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달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벨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으면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고,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았다고 말하게 되나니 온갖 마군으로서 수행하는 도반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도반을 삼으래요. 수행하는 도반. 네. 그러니까 역경계를 만났을 때 나를 거스르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힘든 경계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수행시켜주는,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친구구나, 그러한 좋은 벗이구나, 선지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생각을 바꾸면은 그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그런 것들로부터 또 배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지식도 선지식이라고 했어요. 네, 악지식도 선지식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수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뭐 도반처럼 그렇게까지 뭐 친하게는 못 지내더라도 그렇게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말면 안 된다는 거야. 마장으로서 잘 이겨낸다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고, 뜻이 경솔해지면 반드시 내가 유능하다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나니 일의 어려움으로써 안락함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어렵게 성취되고 좀 그렇게 하면은요 더 원력이 견고해지고요, 내 마음과 뜻이 더 굳건해져요. 너무 쉽게 되면 뭐 쉽네? 굉장히 좀 업신여기게 돼요. 업신여기게 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난 너무 똑똑해, 난 너무 유능해, 난 너무 잘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해이해지고 그때부터 좀 뭐라 해야 될까, 대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성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할수록 일이 더 쉽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항상 나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안 풀리고 이렇게 다 어려운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진짜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그만큼 성취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성취되면은 다 성취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성취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그만큼 뜻과 원력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면은 성취되기 어려운 일이라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쉽게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르막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이런 길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있고 좌절하지 말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성장해주는 힘으로, 에너지로 삼는다면은 정말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절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다. 지금 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위기를 기회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어렵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아갈 때이고, 우린 그렇게 하려면요 원력을 더 굳건히 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하다 보면은 다 좋은 결과로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벗을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사귐에 내가 이롭고자 하면 도리를 저버리게 되고 의리를 상하게 되면 반드시 남의 허물을 보게 되나니 패 끼치는 친구로서 미천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네, 패 끼치는데 정말 멀리하고 싶죠. 악인 원리 귀인 상봉이라고, 여러분 그 악한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왕산매료는 오히려 더 거슬러서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거야. 친구를 사귀되.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면 더 오래 가거든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가 저 친구랑 있으면은 이로우니까 하고 있으면은 그 관계가 이렇게 이익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이익이나 대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그런 친구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 이익이나 대가 없이 정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의리 있는 친구고 좋은 친구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을 때만 옆에 있는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안 좋을 때, 내가 힘들 때도 옆에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내 이익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나도 좋고 이 친구도 좋고 하는 방향으로 항상 갈 수 있어요. 나만 좋은 관계는 또 오래 못 가거든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좋은 것보다는 우리 함께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리이타는 뭐예요? 나도 좋고 내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거. 나도 이롭게 하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려면, 일단 나를 이롭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잘 서져 있어야 되고, 기도와 수행으로서 나를 잘 단련시켜야 하는 그런 훈련이 바로 나를 이제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비로운 행을 말합니다.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타임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간에, 여기 다 도반님들, 법우님들, 법의 인연으로 다 모였잖아요. 아주 이거 훌륭한 인연이고 귀한 인연인데, 이렇게 다 모인 인연들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리하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함께 발전하는,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크게 박수 쳐주고, 그죠? 남이 어려울 때는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반 간의, 법우님 간의 관계를 지속하신다면은 훨씬 여러분 자신한테도 이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익을 바라지 않더라도 결국 그런 마음, 좋은 마음들이 이로움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나만 이롭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독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친구나 법우에게 허물이 있어도 사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다 각자.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나도 허물이 있고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 허물이 이제 이만하게 보여서 허물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많이 보면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성장할 수 있고 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 끼치는 친구로서 미천을 삼으라. 패 끼치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내가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번째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속으로 스스로 뽐내고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게 되나니 내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로서 터전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참 이것도 어려운 거죠? 내 뜻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 내 말에 순종하고 다 내 말에 들어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의 허물을 스스로 보지를 못해요. 누군가 내 허물을 지적해주면은 사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막 짜증 부리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허물을 절대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 허물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삼자가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스스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 고쳐야 되고 다 내 뜻에 순종만 해주면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면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잘못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어요.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더 큰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면 나를 아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험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누구나 내 잘못과 나의 좋은 점과 나의 잘못된 점, 나의 장단점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아는데 자기의 장단점을 잘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잘 반조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난 다 잘해. 또는 이렇게 좀 착각을 하니까 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누구 하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조언을 해줄 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다 네네네네 순종하는 것을 절대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내 뜻에 오히려 거슬릴 때 내가 내 자신을 비로소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공덕을 베풀면서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면 뜻에 꾀하는 바가 있게 되고 뜻에 꾀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화려한 명성을 드날리고자 하나니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무주상보시라고 들어보셨죠?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우리가 보시를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보시를 하되 대가를 바라거나 보시를 하고 내가 어떤 보답을 바랬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없거나 보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화를 내요. 물론 실망도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화를 내니까 오히려 보시한 좋은 공덕을 까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게 돼요. 결국은 좋은 일을 했으면은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더 큰 대가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더 큰 무량한 공덕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텐데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걸 막 언제 오나 언제 나한테는 그렇게 하나 함으로써 오히려 복을 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베풀고 잊어버리면은 그게 더 큰 공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좋은 일은 좋은 일 한 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 한 대로 다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게 다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덕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안 좋은 거로 해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선택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잘못된 이익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일확천금 막 이런 거 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노리다 큰일 나요.
네, 이게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잘 그러는 거거든요. 사기를 치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그 왜 그래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했는데 내가 얼마큼을 투자했는데 그것에 뭐 10배라든지 막 나는 이만큼 썼는데 이만한 보상을 받으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한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사기를 당해요. 대부분의 이런 마음 때문에 사기당하거든요. 네, 사기당하고 자기도 아주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엉뚱한 유혹, 엉뚱한 것도 내가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해보면은 분수에 맞게 그렇게 너무 넘치면은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넘치고 너무 이렇게 된다? 그럼 뭔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뭔가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익으로 시작하거든요. 막 뭐를 하다가 막 이렇게 뭘 주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적당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에 넘치게 말하면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잘 그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원한이 불어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방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 못 참죠. 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조금의 이제 손해를 보거나 하면은 못 참아요. 못 참아서 이제 막 뭔가 이제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 보왕삼매론의 그 이야기에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도 이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의 억울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함을 당해서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러면은 원망하는 마음 또 원한이 생기고 마음에 그 분노심이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독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내 전생의 어떠한 업장 소멸이다. 나쁜 업이 소멸됐구나. 내가 저 사람과의 악연이 이렇게 악업이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수행하는 방편으로서 삼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나의 업장이 하나 소멸됐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너무 못 참겠으면은 억울함을 당해서 그냥 묵묵히 참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이것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점점 더 이게 더 쌓이기도 하더라고요. 억울함을 풀려고 했는데 억울함이 더 쌓이고 더 원한이 쌓이는 경우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또 잘못된 소문이나 또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사라져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에는 힘을 더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실이 아닌데 내가 굳이 이것을 밝히려고 막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힘을 믿고 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나를 또 수행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구나. 그러한 좋은 또 계기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여러분들 어떤 장애물로만 여기지 말고 내 삶을 좀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디딤돌로 생각을 해서 그걸 밟고 더 크게 일어나고 크게 성장하고 크게 발전하는 그러한 법문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바로 지금 여기에 보왕삼매론에 나와 있는 구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수행하고
또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이 구절이 또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닿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가만히 좀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또 풀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막 구설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리고 막 밝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제가 오히려 밝히려고 했으면은 더 좀 짜증나고 더 원망스럽고 막 누가 그랬어 막 이렇게 결국 찾아내고 막 이래서 괜히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놔두니까 또 이렇게 그냥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힘든 일, 또 곤란함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뭐 병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내 수행하는 어떤 그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각자 바쁘시겠지만 그런 명상, 각자 하고 있는 그런 선명상, 어떤 수행 주제든지 간에 그렇게 선명상도 꾸준히 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어부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왕산매론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어렵고 힘들 때 잘 기억을 하셔서 이걸 한번 내 삶에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법문을 모두 마치고